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돌아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제가 오므리교회에 이렇게 와서 오후 찬양 예배 설교를 하는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사실 우리가 오후 찬양 예배가 원래 2시에 드려지다가 이번에 재개가 되면서 1시로 땡겨졌는데, 제가 청년부를 또 섬기고 있다 보니까 청년부 예배도 1시라서 사실은 오후 찬양 예배에 설교할 기회가 없을 수도 있었는데, 매월 첫째 주에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부 예배는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매월 첫 주에 제가 오후 찬양 예배를 설교하고 담임 목사님께서 청년부 설교를 맡아주신다, 이 얘기를 먼저는 청년부 임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부 임원들이 다 기뻐하면서 너무 즐거워했습니다. 그걸 들으면서 그때는 저도 그래, 담임 목사님께서 특별히 청년들에게 전하실 말씀이 있고 그 메시지가 있고 그것을 청년들은 기대하면서 듣는다니 너무 잘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주가 지나고 이 청년부 전체 청년들에게 광고를 하는데, 그 얘기를 딱 전하자마자 어떤 청년이 박수를 치면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박수를 치고, 또 대부분의 청년들이 그 얼굴에 미소가 만연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기뻐야 되는데 순간 제 마음에 이렇게까지 좋아해야 되나? 그런 약간의 질투심이 살짝 들었지만 그것은 농담이고, 사실 그러한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속으로 다짐하고 마음을 먹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향해 또 선포되는 말씀을 향해 기대감을 갖고 그것을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전하는 나도 더욱더 기도로 말씀을 준비하고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고요.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마음도 그런 마음으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오후 찬양 예배의 자리, 우리가 다 1부 예배나 2부 예배를 오전에 드리고 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드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가득 차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 익숙한 사울의 다메섹 도상에서의 회심으로 알려진 말씀입니다. 사울은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요청하고 그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남녀를 불문하고 다 잡아들여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표현하는 사울에 대한 표현이 조금 무섭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잡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그냥 저 사람들 마음에 안 드니까 잡아야지가 아니라 살기가 가득한 마음으로 그들을 잡으러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하기에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박해하는 과정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주로 잡혀가는데, 지금 사울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 잡으러 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 지금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사울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왜 이렇게까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또 살기를 띠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안에 앞의 말씀들을 찬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성령님께 권능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 두렵고 무지하고 약했던 제자들이 이제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요, 또 놀라운 이적들을 행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진행될수록 교회에는 교인들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유대교 지도자들은 저 예수라는 자만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제자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설교를 하고 이적을 일으키면서 교인들이 많아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자 유대교 지도자들은 당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써봅니다. 그들을 공회에 부르고 앞으로 설교하지 말라고 겁도 주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는데 이런 방법을 아무리 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제자들을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또 겁을 주면 겁을 줄수록 제자들은 더욱더 담대해지고 강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가 손 쓸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유대교 지도자들은 점점 이성을 잃어가고요. 결국은 잡아온 이 제자들을 죽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이들을 말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율법교사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유대교 지도자들을 말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수의 제자들을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두라. 만약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설교, 이 사람들이 하는 놀라운 일들, 치유의 기적들이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면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만약이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이 유대교 지도자들을 말립니다.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영향력이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겠지만 이 사울의 선생님이기도 하고 또 많은 유대인들이 존경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가말리엘이 이 말을 전하자 유대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을 박해하고 또 심지어는 죽이려고 했던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저 그들을 매질하고 앞으로 다시 그러지 말라고 경고하고 풀어주는 선에서 그 이상의 박해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제자들은 더 담대해져서 더 열심히 말씀을 전했는데 그 이후 과정에서는 이 제자들을 박해하고 제지하는 장면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우리가 7 집사 중 한 명으로 알고 있는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에 대해서 잘못된 증언을 전하고 모세와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누명을 쓰고 공회에 잡혀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에게 대제사장이 변론할 기회를 주는데요. 이때 스데반이 한 말이 문제가 됩니다. 구약의 역사를 쭉 읊으면서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아무리 들려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이야기를 들려주고 나서는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너희들이 참 유대인이 아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참 유대인이다 라는 말을 전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성전을 조금은 비하하는 발언을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지 않으면 그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을 보면서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라는 말을 합니다. 스데반의 이 설교 그리고 이 마지막 말로 인해서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동안 꾹꾹 참아왔던 분노가 폭발해버립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 스데반을 끌고 성 밖으로 나가고요. 너무나도 잔인하고 또 잔혹하게 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렇게 분노가 소용돌이치고 폭도들이 일어난 것 같은 그 무서운 상황 가운데에 오늘 말씀의 주인공 사울이 서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을 보면 이 스데반을 돌로 치기 위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사울에게 맡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옷을 맡아줬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사울은 이 살인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것 같고 그냥 구경꾼처럼 옆에만 있고 옷만 잠깐 맡아준 사람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 단락의 마지막 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고 말하면서 사울이 그저 구경꾼이거나 옷만 맡아준 동생 청년이 아닌 이 살인 사건에 같은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 이 날부터 예루살렘에는 아주 극심한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유대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의 분노는 가말리엘이 맡기 이전보다 훨씬 더 크게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박해의 주도권을 잡고 열심을 다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8장에서는 사울이 박해를 할 때 이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가서 옥에 넘기면서 교회를 잔멸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잔멸했다는 표현이 헬라어 원문 그 뜻을 보면
야생동물이 파괴 행위를 하는 것과 같았다라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분노가 폭발하고 또 살기가 가득한 그 사울이 오늘 말씀 9장에서 보면 예루살렘에서의 박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저 북쪽 다메섹으로 가서 계속해서 박해를 진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다시 오늘 말씀 9장의 상황입니다. 지금 사울은 그동안 내가 참아왔던 이 분노가 좀 폭발하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살기 가득한 마음을 품고는 다메섹에 이제 거의 다 도착을 해갑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서 사울을 둘러 비추고요. 그리고 하늘에서 놀라운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놀라운 광경과 또 당황스러운 소리 속에서 이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에 대해 사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누구시니이까? 그러자 하늘에서 다시 한번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놀라운 사건이 있은 후에 사울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원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지금 다메섹에 가던 사울이 이 사건을 기점으로 다메섹에 가서 내가 박해하던 그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살기가 가득하고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 해버려야지 하고 마음을 먹었던 이 사울이 이제는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이 사울,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편에 서게 되고 같은 편이었던 유대인들로부터 살기 가득한 위협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놀라운 변화는 이 다메섹 사건이 있고 사울이 다메섹에 도착했을 때 그 한 번만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 이 사울은 앞으로 평생 동안 죽는 순간까지 많은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또 죽음의 위협, 매질과 또 옥에 갇히는 일, 많은 박해와 죽음의 위협 속에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고요. 결국 주님을 위해서 순교당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겪었던 그 한 번의 사건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고요. 내가 죽이고자 하고 그렇게 미워했던 대상을 위해 이제는 내가 죽게 되는, 그리고 죽음의 위협을 감당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가 사울이 다메섹에서 경험했던 그 놀라운 광경, 그리고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을 듣는 그 놀랍고 충격적인 일,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만일까? 물론 그 일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마음에 어떤 큰 변화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고 또 놀라운 소식을 듣는다고 해서 내 삶이 늘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의 12제자들, 늘 예수님과 먹고 마시고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들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봤고, 걷지 못하는 사람, 또 보지 못하는 사람이 고쳐지는 것도 보았고, 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전에는 들어본 적 없던 놀라운 하나님 나라 이야기, 놀라운 그 비유들을 들으며 매일매일의 삶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삶 가운데 찾아오는 어려운 일들, 또 두려운 일들을 만나면 마치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일을 보고 아주 신비한 일을 보고 또 듣는다고 해서 우리 삶이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깨달음을 얻어야 우리의 삶은 변화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의 놀라운 일로 180도 변화된 사울, 그렇다면 사울은 그 안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알았을까요? 먼저 사울은 그 놀라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늘에서 비치는 놀라운 빛을 보고 또 하늘에서 들리는 놀라운 음성을 들은 사울은 이 음성,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기에 이분이 신적 존재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분명히 사울은 이 음성을 듣고 누구시냐고 묻고는 있지만 여기서 쓰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사울은 하늘을 향해서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여라는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께 쓰는 표현입니다. 결국 사울은 이 음성을 들으면서 이 음성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혹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주시는 대답,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 음성을 주시는 분이 내가 박해했던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단순히 놀라운 빛을 보고 놀라운 음성을 들은 것 때문만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상황 안에서 내가 그렇게도 미워하고 인정할 수 없었던 한 사람으로만 보였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울은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것, 내가 교회를 박해한 것이 단순히 그 사람들을 박해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박해하고 넘어서는 하나님을 박해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예수님을 말 그대로 예수님을 박해했다는 것, 그것은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그 교회를 박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울에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 교회를 자기 자신으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향한 이 사울의 박해, 결국 예수님을 박해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후에 바울 서신들을 보면서 알 수 있지만 바울이 가진 그 중요한 신학적 그 가르침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 된다는 것이 바울의 신학에서 너무나 중요한 사실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네가 박해한 그 교회가 나다 라고 하신 그 말씀, 바울의 신학과 연결됩니다. 어쨌든 이 상황에서 내가 그동안 열심히 박해했던 그 교회가 결국엔 예수님이셨다는 사실을 깨닫고요. 사실 사울이 이렇게 열심히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것, 자신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길로 발현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된 방향으로 박해가 흘러갔던 것인데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했던 이 박해가 결국엔 예수님을 박해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박해했다는 사실, 사울은 지금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운 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울은 예수님을 향했던 그 박해, 하나님을 박해한, 하나님을 향해 살기를 띄었던 그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 예수님께로부터 용서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울은 아주 열심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울에게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왜 박해했는지를 물으시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박해했던, 예수님의 몸을 공격했던 그 사울에 대해서 보복을 하시거나 혹은 징계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울을 용서해 주시고 계시고요. 징계나 어떤 보복이 아닌 그 용서를 통해서 사울에게 진정한 깨달음을 주시고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중학교 때 있었던 일입니다. 사실 요즘 많이 쓰는 말들 중에 중2병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어릴 때 그렇게 착하고 잘 자라던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 정도가 되면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여기고 어른들 말도 듣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 그런 것들을 주로 중2병이라는 요즘 말로 표현을 하는데 제 나이가 딱 그런 나이였습니다. 저희 반 담임 선생님이 저희 학교 안에서 가장 어른이시고 연세가 많으신 선생님이셨는데 그 선생님께서 굉장히 예의를 중시하시고 그 선생님의 특징 중 하나는 청소를 굉장히 꼼꼼하게 확인하셨습니다. 차라리 다 이게 뒤집어 엎으시면 다행인데 열심히 했는데 창틈에 먼지가 나오면 혼나고 뭐 그런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날도 수업을 다 마치고 이제 담임 선생님의 종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뭐 다들 이렇게 왁자지껄 떠들고 있고 또 그날 제가 하필 또 청소 당번이라서 그 선생님의 그 꾸지람을 들을까 봐 예민해져 있고 또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이상한 마음이 도져서 선생님에 대해서 제가 막 험담을 했습니다. 너무 짜증나고 너무 싫고 막 그렇게 열심히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순간에 정적이 흐르면서 제 뒤에서 또각또각
선생님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등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것 같고 막 오금이 저리고 막 오싹한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저는 혹시라도 선생님이 제 뒤통수를 때리시거나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하실 거라고 마음에 그 짐작은 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선생님이 그냥 저를 지나쳐 가시고 아무렇지 않게 종례를 하시고 그렇게 하루를 끝내셨습니다. 차라리 그냥 그렇게 지나갔으면 다행이겠다 싶었겠지만, 그 다음날, 그날이 금요일이었는데 그 다음날 사제동행 산행대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뭐 반 전체가 가면 다행이겠지만 제가 그때 부반장이어서 반장, 부반장, 담임선생님 이렇게 셋이서 산행을 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불편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걸 가야 되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산행을 갔는데, 이상하게도 그날도 선생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평소처럼 그냥 대하시고 그냥 묵묵히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차라리 제 마음에는 빨리 혼내시고 이걸 끝내주시지, 아니면 차라리 뭐라고 화라도 내주시지 하는 마음, 그러니까 해결되지 않는 그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걸었는데요. 걷는 도중에 같이 갔던 반장 친구가 이제 좀 걷다가 지쳤는지 와 진짜 너무 힘들다 이 표현을 비속어를 섞어서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자 선생님께서 그냥 허허 웃으시면서 뭐 이거 가지고 그렇게 힘들다고 그런 소리를 해, 그러시고는 앞으로 묵묵히 몇 걸음 걸어가시고는 저희를 쳐다보시지 않으시고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늘 좋은 말을 쓸 수 있도록 해라. 그 친구는 아마 몰랐을지 모르지만 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그 잘못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가르침을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고, 선생님은 그 이후에 더 이상 그거에 대한 언급도 없으셨고 그걸로 저를 꾸지람을 하시거나 그러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것이 제 마음 깊숙이 박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요. 저를 보고 혼내시고 화를 내시는 것 대신 용서하시면서 주셨던 그 가르침이 지금 20년이 지나도 지금까지도 저에게 가장 중요한 가르침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마도 사울에게도 내가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박해했던 그 엄청난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벌 주시고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 주셨던 그 일이 그에게 너무나 중요한 깨달음을 주고 그의 남은 평생의 삶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용서와 또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느꼈던 그 깨달음들은 사울의 앞으로의 삶에 죽음의 위협과 박해 속에서도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결국엔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근간이 되어주고 밑거름과 원동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이러한 놀라운 빛, 놀라운 음성을 경험한 것,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것, 우리에겐 이것과 똑같은 경험은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분명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감격, 그 놀라운 상황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났던 놀라운 감격, 그 놀라웠던 그 내 기분과 감정, 그 충격적인 사건이 지금 내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는가 돌이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 우리는 내가 그때 느꼈던 것보다 조금 더 확실하게 더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해 주시면 그러면 나는 180도 바뀔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계속해서 신비한 경험을 하고 놀라운 감격을 누리고 보고 듣더라도 이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사울이 저 다메섹 도상에서 놀라운 빛을 보고 놀라운 음성을 듣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박해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내가 예수님을 박해했다는 것을 깨닫고 또 그러한 나의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깨달은 것처럼 우리 또한 내 삶을 이끄시는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우리는 그분의 몸으로서 주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요. 또 이 더러운 죄인인 우리가 주님께서 용서를 해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우리의 중심에 두고 기억한다면 이 깨달음이
사울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조금씩 변해가고 그렇게 완전한 주님의 사람으로 자라나아갈 것입니다. 매일 매순간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늘 만나고 그 안에서 참된 깨달음을 얻으며 우리의 매일의 삶이 주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